여호와 앞에 꽂아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자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이 고라 반역 사건에 동참한 세력은 크게 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르우벤 지파의 장로들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2지파 가운데서 매 순간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서 장자가 자신의 조상인 르우벤인데 어째서 넷째에 불과한 유다 자손들이 여전히 득세를 하고 또한 실세인가 거기에 대해서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일당에 동참한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의 장로들이었다. 이걸 먼저 여러분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 지휘관 250여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벌에 나섰을 때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와께 성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것이 불만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마에서 대패했던 것이 모세가 축복 기도를 안 해주어서 우리가 대패했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가 이 고라 일당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에 합류하게 됐던 대표적인 것이 고라와 고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 르우벤 지파의 장자인 르우벤 지파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부들 25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배역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땅을 갈라서 고라 일당과 그를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의 땅에 내장을 해버렸습니다. 참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한 큰 비극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배역이 일어나서 땅에 매장될 수 있나? 참 두고 아픈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고라 일당들이 불평과 불만을 자꾸 내놓자, 예? 이 어떻게 하면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 그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기록한 지팡이를 여호와의 정극계 앞에 두십시오. 꽂아 두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정극계 앞에 지팡이를 다 꽂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다 적어 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이 지팡이라 그러면 이미 벤지 오래되고 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은 싹이 나고 um이 돋고 싹이 나서 지팡이가 생명력 있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권위를, 예배하는 권위, 앞장서는 권위를 누구에게 맡긴 것인가? 너희들이 스스로 서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위다, 저 사람은 아래다, 그렇게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여호와 앞에 꽂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지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지팡이의 의미, 지팡이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는 무기입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로 맹수를 내쫓는가 하면 양떼를 괴롭히는 어떠한 세력들도 이 지팡이 앞에서 꼼짝 못하게 목자들은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의 상태를 살피는 도구로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양들이 있잖아요, 모여 있고 또한 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와 털의 정결 여부, 몸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지팡이로 양의 털을 헤쳐보기도 하고요, 가리마를 타서 건강 상태도 살피는데 이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양의 개체수를 셀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개체수를 셀 때 그냥 하나 둘 세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른 비어있는 우리를 두고 우리 안으로 양을 몰아 넣으면서 개체수를 헤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닭을 이렇게 키우는데 서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못 셌습니다. 하나씩 내보내면서 조금 이제 공간을 좀 줄여가지고 모아놓고 하나씩 내보내면서 몇 마리 이렇게 세워야지 거의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 번째는 목동 자신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쉬기도 하는, 쉬는 용도로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요, 오늘 설명했듯이 끝없는 원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라 일당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는 왜 그런 역할을 못합니까? 왜 르우벤 지파가 앞장서지 않고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 이 아비람, 이 사람들의 반역은요,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큰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소문을 내갑니다. 왜 아론만 제사장인가?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역할 감당할 수 있어.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별히요, 고라 일당이 땅에 매장되고 난 이후부터 남아있는 산 사람 가운데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서 이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똑같은 지팡이를 여호와의 정궤 앞에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룻밤 사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는 비결은
한순간도 헛된 말을 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든지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네 지팡이를 내려놓아서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르무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해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정극의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아멘. 그러니까 거역하는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12개의 지팡이를 앞에 탁 놓았는데,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적어서 앞에 놓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2지파의 각 지간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회막간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정극의 앞에 두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 지팡이의 의미는요, 말씀드렸듯이 그 지파의 권위, 그 지파 우두머리의 권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수단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들고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주장,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 지팡이를 내가 들고 있지 않고 각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어디에 놓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분이 이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연주회에서 파가니니가 연주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이 있잖아요.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파가니니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렇게 준비도 안 하고 올라왔어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많은 사람은 하나씩 줄이 끊어지기 시작하자 안타까워하면서 어쩌지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파가니니는요, 당황하지 않고 남은 그 한 줄로 완벽한 연주를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한 줄로 연주를 마칠 수 있었는가? 연주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파가니니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한 줄로 그렇게 연주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하지요. 줄이 몇 개 남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이 바이올린이 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쥐고 내가 휘두를 때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건강을 체크하고 양들을 지키고 다 그런 데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지팡이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해결은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맡겨질 때 시작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꾸 지파의 수장들이 자기가 지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지파는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전체 공동체가 12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12지파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자꾸 내 것만 주장하고 우리 것만 주장할 때 그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거 상상을 못합니다. 다른 지팡이는 어제와 똑같은 마른 막대기였지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맺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은 나무나 다름없는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그 백성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주권자인데 누가 불평할 수 있니? 내가 주인인데 왜 니네들이 왈가왈부해? 하나님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생명을 꽃피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정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여러분이 그걸 봤으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예? 아니 마른 막대기에서 죄송합니다.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 단계가요 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금 되게 춥지요? 안 추워요? 그런데 여기 걸어가 봐요. 어떤 나무예요?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딱 가면요, 아니 몽우리가 좀 피어가지고 이제 봄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잘나서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또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12지파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나 앞에 나아올 때 누구를 선택했다? 아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른 막대기처럼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꽂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아무런 생명 없는 막대기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인지 모릅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 내 속에 이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이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나를 살게 하면 이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 사실 믿어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택받은 은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개 가운데 11개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만 정극계 앞에 도로 갖다 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이 사람들의 원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아론만입니까? 왜 유다만입니까? 왜 모세만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원망과 불평의 요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도로 가져다 놓아라. 반역하는 사람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선택해서 일을 맡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때가 되면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들이 다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지. 내가 자꾸 하나님의 시간을 당기려고 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을 할 때 자꾸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자녀만 최고로 보이고 내 자녀만 앞세우고 싶고 또
돈 버는 데 있어가지고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상대방을 참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장로들과 250명의 그러한 군대의 수장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열매 맺는 지팡이를 정그 앞에 딱 다시 도로 꽂아 놓아서 그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걸 순종하고 순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다. 나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게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안 됩니다. 왜 나는 5달란트 안 주고 1달란트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항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우리한테 맞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1달란트면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데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기면 되는데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혜를 따라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불평하는 겁니까? 지옥과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예? 다른 사람들 것이 나보다 훨씬 더 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가장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꾸 이 땅에서는 있잖아요. 왜 남의 떡이 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여기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진짜 보니까 있잖아요. 제 목사님. 우리 고기보다 옆에 있는 권사님들 고기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인 불러가지고. 야, 왜 저쪽 고기가 훨씬 더 많아 보이노?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그램을 딱 재가지고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저기 많아 보이지? 그래, 나무 떡이 항상 커 보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비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다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 지팡이를 남겨 증거물로 삼아서 원망을 그치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가 앞에 보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의 유혹에 빠질 때 그 지팡이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는 은혜의 장치. 이 은혜의 장치가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 우리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장치는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우리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 내가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설교가 있을 수도 있고 기적의 사건이 이 은혜의 장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장치를 주신 것은 원망을 끊기 위해서, 불평을 끊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장치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이 십자가가 너무 분명한 은혜의 장치인 거예요.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그 사랑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외교력이 탁월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그들은 자꾸 애굽의 떡가마와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면서 그거 생각난다. 그러면서 왜 나는 모세처럼, 나는 아론처럼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말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 삶에 베푸신 쌍난 지팡이의 기적, 즉 나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지울 수가 있고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를 쉽게 잊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의 건의 아래에 있으며 누가 생명의 주관자인지, 누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고 서서 설교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심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아내의 말과 또 막내 의성이 말 듣지 아니하고 그 전에 토요일 날 전어진 목사한테 전화 왔어요. 응? 저 응급실 빨리 가자고. 괜찮아. 주일 설교하고 또 저 홍콩 마카오 갔다 와서 내가 뭐 검사 받으면 되지, 천천히 받으면 되지. 근데 의사 선생님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에 만약 비행기 탔으면 비행기 안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인입니다. 그냥 이쪽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 죽고요, 이쪽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 살아요. 그건 잠깐 순간이에요. 잠깐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건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팡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극계 앞에 있습니까? 세상에 꽂아 두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극계 앞에 꽂아 두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지팡이가 혹시나 내 손에, 내 가정에, 세상에 꽂혀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지팡이에 내 이름을 쓰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한 존재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극의 앞에 꽂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